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가족 톡방에 사이트 하나를 링크해서 올렸습니다. 사이트를 열어보니 사람들이 재미삼아 해보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하면 사이트가 알아서 성격을 분석해 주었지요. 우리 5 식구 모두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 내용을 톡방에 모두 올렸습니다. 저의 테스트 결과는 이랬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탐구 정신이 뛰어나요. 독립적이고 주체성이 강해서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해요.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시간 낭비와 생산적이지 못한 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세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해요. 제 성격 유형을 톡방에 올리니 첫째 딸이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아빠, 소름 돋을 정도로 아빠와 똑같아. 제가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도 연예인을 좋아해서 브로마이드 한 장씩 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세븐틴 콘서트 공연을 간다고 했을 때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인데 나와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생각했죠.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수가 너를 아니? 너는 그 멤버들 이름을 다 외워도 그 멤버 중에 단 한 명도 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 이런 데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니? 안 돼, 가지마. 여러분 꼰대 같은가요? 현실적이지 못한 일에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의 테스트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 편이라 약속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막상 나가면 잘 놀고 들어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 유형에게는 딱딱한 체계는 너무 가혹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타입은 아니지만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본인의 할 일을 다 해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이고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은 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심이 많고 분쟁을 싫어해서 나에게 피해가 없는 한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 사람이지요. 남에게 관심이 없고 말수가 적어서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나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누구도 흥미롭게 대화를 합니다. 틀에 박혀 있는 사고를 싫어하고 억압받는 느낌을 싫어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결과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농담 삼아 톡방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빼고 성격이 다 이상해. 이렇게 문자를 남겼더니 아이들이 막 문자 공격이 올라옵니다. 아빠가 제일 이상해. 아빠와 나는 상극이야. 아빠는 이상하니까 혼자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야. 신기하게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교인 중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100명 모두 다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다른 성격이 1000개나 됩니다.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면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규칙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가 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으로 시작해 말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지요. 이유는 내 말은 맞고 당신 말은 틀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말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조율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 비판하며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판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비판력이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력이 없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도 그걸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판력이 없으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비판력,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비판력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비판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여겨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며 상대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은 분별입니까? 아니면 비난입니까? 우리의 비판은 잘못을 바로잡는 비판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섞인 비난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비판은 잘못을 바로잡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상대방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이 비난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에 편견에 사로잡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기에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은 양쪽의 말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언제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다른 쪽 사람은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늘 객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양쪽의 말을 다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저도 100%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보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말씀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 눈이 잘못되어서 잘못 보았는데 내 판단이 옳다고 자신할 때 비판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비판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은 항상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빼고 모두 성격이 다 이상해 라고 말하자 아빠가 제일 이상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내 입에서 비판이 나가는 순간 나도 비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 손을 떠난 부메랑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 후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을 심든 뿌린 대로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부메랑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사랑을 베풀고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말과 행위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던진 말과 행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상대가 누구건 아낌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빌어준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건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우리는 상대가 누구건 아낌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건 손해가 아니지요.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빌어준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으니 우리는 상대가 누구건 아낌없이 축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아픈 것은 상대방에게도 아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부메랑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서 아픈 말이면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아픕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언젠가는 돌고 돌아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의 원리를 생각하며 말한다면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관계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비판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건 상대를 위해 하는 비판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돼지 앞에 진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은 상대가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다툼이 됩니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좋은 뜻에서 했던 비판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판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급하게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관계만 나빠지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내 감정풀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말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듣는 사람은 배움의 자세로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하며 적합한 단어를 선별해야 합니다. 비판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 사용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에 깔린 교훈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작은 것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참는 것도 비판적인 사람은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비판할 것은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비판거리가 보일 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티를 보지만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티를 통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잘못은 작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잘못은 생각보다 작고 우리의 잘못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가 훨씬 심각한데 나는 내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 탓인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구나. 비판거리가 눈에 보이면 나는 더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자기부터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 비판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부터 먼저 돌아본다면 어찌 비판할 거리가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비판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헤아리면서 비판 대신에 공감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2학년 때 축구화가 그렇게 신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축구화를 신게 되었지요. 축구화가 싸구려다 보니까 신자마자 축구화가 제 발 뒤꿈치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뒤꿈치에서 피가 나니 신발을 똑바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졸라서 축구화를 사게 되었으니 부모님께 말도 꺼내기 어려웠지요. 저는 그래서 뒷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신발을 구겨 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신발을 구겨 신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갈 때마다 신발을 구겨 신고 가니 선생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발이 아파서 구겨 신었는데 선생님은 단정치 못하다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선생님은 신발을 왜 그렇게 신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야단부터 치셨습니다. 선생님이 내 입장이었다면 당장 벗어버릴 게 뻔할 텐데 말입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f you were in my shoes입니다. 당신이 내 신발 안에 들어와 보면, 당신이 내 신을 신어보면 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어보면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있는지 아니면 신발이 뒤꿈치를 잡아먹는지 신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면 책망할 게 아니라 이건
위로해야 하고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어보지도 않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일입니다. 헤아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헤아림입니다. 상대를 헤아리면 비판할 상황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상황이고 위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헤아리지 않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판단해버리면 비판만 많아지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부서를 맡아 사역했을 때에 나름대로 세워놓은 철칙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책망하지 말자라는 철칙이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책망부터 하면 그 책망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받는 사람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은 책망 자체보다는 책망하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미워서 하는 말인지 책망을 받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비판하면 그 비판은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칼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심한 책망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비판은 상대방을 내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관계만 깨트리는 행위이지요. 사랑이 담긴 참된 비판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비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비판하는 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책망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책망을 더 많이 듣고 자란 자녀는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어떤 책망에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책망하고 싶다면 자녀를 사랑할 용기가 있는 부모만 자녀를 책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망받는 자녀 마음에 책망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책망만 받으면 책망을 통해 부모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용기가 있는 목사는 성도를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할 용기가 있는 교사는 훈육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비판도 책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역효과가 날지, 그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지금이 비판할 때인지 아니면 참아야 할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눈에 보이는 비판거리를 내 감정을 기준 삼아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할 때인지 참을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서로의 단점을 들추며 비판한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심판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전한 비판을 한다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향하면 그건 손가락질, 곧 비난이고 비판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면 그건 사랑이고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이 보일 때 손가락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이 보이면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성장해 가야 할, 성화되어야 할 방향을 가르쳐야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사람을 향한다면 비난이고, 방향을 가리킨다면 우리의 비판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비판 대신 헤아림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